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잠시 멈추어 귀 기울여보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날 말입니다. 혹시 7월 16일이라는 날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 날이 되면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도는 것일까요? 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줄 이슬비처럼 특별한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같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성의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7월 16일을 영적인 한 해에서 가장 강력한 날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 24시간 속에는 단순히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어쩌면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전례력의 특정 시기들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문처럼 활짝 열리는 순간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은 달력에 표시된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중재가 가장 강렬해지는 영적인 관문이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울림을 찾아내고 우리의 간청이 성모 마리아의 모성에 가득한 성심에 직접 닿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깊은 정과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원형이신 성모님께서 이 날만큼은 우리를 위해 더욱 간절히 하느님께 전구해 주신다고 성녀 데레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카르멜산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 그분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세 개의 단어. 하지만 그 본질은 너무나 강력하여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의 미약함을 신의 무한함과 연결하는 다리이고 하늘의 모든 저항을 무장해제시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녀 데레사가 황홀경의 밤과 영적 메마름의 낮에 속삭였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이 말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이 말을 알고 온전한 진심으로 발음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과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가 변모하고 당신의 기도 방식이 바뀌며 당신의 기다림의 자세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수많은 성인들을 지탱해 주었고 순교자들을 위로했으며 가장 척박한 영적 사막의 선 영혼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영적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나눔을 통해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7월 16일, 이 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축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불가능한 희망의 어머니로 불리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가장 절망적인 영혼들,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들, 가장 상처받은 마음들이 성모님 안에서 마지막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성녀 데레사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심지어 하느님마저 우리의 외침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하며 기도하는 한 분, 바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저서에서 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 확신, 심적인 위로, 심지어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칠흑 같은 밤, 모든 기도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던 텅 빈 낮들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마치 철로 된 하늘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마저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한 고독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그 처절한 고독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해독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쓰러져 갈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어머니, 우리를 위해 전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이 세 단어의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그 영적 메마름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나 영광스러운 환시 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위로가 넘치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침묵 속에서 가장 차가운 밤에 그녀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없이 울부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다정함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기도와 신뢰, 기다림의 방식을 영원히 바꿀 세 단어를 영혼의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성녀 데레사에게 계시하신 첫 번째 단어는 너무나 단순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당신도 매일 그 힘을 깨닫지 못한 채 발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입술에서 나올 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하늘의 모든 저항을 끊어내는 영적인 검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비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과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그 고독의 밤에 전해들은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혹시 더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비범한 단어를 기대하셨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적인 지혜의 정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깊은 신비를 가장 단순한 현실 속에 숨겨두십니다. 당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을 향해 어머니라고 부를 때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광대함 속에 길 잃은 고아가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끊임없이 중재하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단어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라고 외칠 때 어떤 어머니가 그 부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의 마음이 그 외침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멜산의 성모님은 제대 위의 아름다운 성화상이나 수많은 성모님의 호칭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신 분이며 온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둠 속에서 엄마를 찾는 아이와 같은 절박함과 신뢰로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 하늘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하느님의 성심 안에서 무언가 감동합니다. 하지만 성녀 데레사가 성모님께 직접 배운 이 단어를 발음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둘러서도, 절망적으로 외쳐서도, 공허한 주문처럼 되뇌어서도 안 됩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마치 가장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자녀의 온전한 신뢰로 동시에 하늘의 여왕 앞에 서 있음을 인지하는 영혼의 경외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마치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처럼 어머니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성녀 데레사는 참된 믿음으로 발음된 이 한 단어만으로도 하늘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발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단어를 살아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당신을 자녀로 삼으신 분의 무한한 사랑에 의지하여 그 모성적 관계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낼 때, 당신이 진정으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완성할 두 번째 단어를 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계시된 두 번째 단어는 저를 도우소서였습니다. 잠깐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과 신뢰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간청할 때 공포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에서 심지어 하느님조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요청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기도가 이미 들렸으며 도움이 이미 오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청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과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뒤에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을 열기 전부터 당신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말 뒤에 오는 이 단어는 완전히 변모합니다. 절망적인 간청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은총이 필요함을, 당신의 삶이 당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달려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정, 이 진실한 겸손이 하느님 자비의 수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이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완전한 의존성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 단어를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내맡김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도록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제 삶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모든 고통을 피하게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제가 겪는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대로 도움이 오지 않더라도 하늘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낼 때 온전한 신뢰와 완전한 내맡김으로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도를 완성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어를 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어를 공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단어는 기계적으로 읊조리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마법 공식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단어들의 힘이 그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음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어떤 내면의 자리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명은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영혼 전체를 성스러운 것에 활짝 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성녀 데레사에게 전하신 세 번째 단어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급한 요구가 아닙니다. 1초도 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의 절망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다음에 지금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완전한 시간, 즉 카이로스에 대한 당신의 전적인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바로 이 순간, 이 상황, 제가 처한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삶 전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성녀 데레사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진심으로 발음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임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시간 계획, 당신의 계획, 그리고 일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생각 모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바로 이 현재 순간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는지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사건의 타이밍을 통제하려는 필요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이 생겨나는지요. 당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께 지금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온전한 내맡김에서 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단어에는 더욱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어머니, 바로 이 순간 제 자신을 당신의 중재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더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제 믿음이 더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제 상황이 더 나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저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완전함을 모두 지닌 채로 당신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카르멜산의 성모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 단어를 현재 순간의 완전한 진실성 속에서 발음해낼 때 당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당신과 신적인 것과의 관계의 구조 자체가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이라는 이 거룩한 세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이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말들을 큰 위기나 극심한 절망의 순간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들을 자신의 심장의 끊임없는 박동으로, 영혼에 계속되는 속삭임으로 매 순간 자신을 성스러운 것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호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당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단어의 가장 신비롭고 변혁적인 차원, 즉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당신 삶의 사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누군가가 카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에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이라고 온전한 진심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당면한 필요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을 위한 바로 그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성스러운 것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치유가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증표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을 자신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당신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끊임없는 중재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신비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가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는 인류의 필요에 대한 연민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내맡김은 구원 계획에 대한 마리아의 완전한 순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임이며 놀라운 특권인지 느껴지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 세 단어가 카르멜 축일의 진정한 성실함으로 발음될 때 그녀가 은총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확언했습니다. 이 물결은 그것을 발음한 사람을 훨씬 넘어서까지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동심원을 그리며 가장 먼 기슭까지 닿는 것처럼 당신의 진실한 기도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상상조차 못한 상황들, 그리고 당신의 진실한 내맡김이 세상에 풀어놓은 바로 그 은총을 기다리고 있던 마음들에게까지 닿는 축복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내밀한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소리 없는 간청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에 대해 아름다운 신비적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기도들을 하늘에서 짜이는 황금 실타래로 보았습니다. 이 실들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그물을 형성하여 온 세상을 지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영혼이 진실로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은총의 그물에 실 한 가닥이 더해진다. 세상이 자신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구조가 더욱 튼튼해진다. 당신도 그 그물의 일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세상의 희망을 지탱하는 그 황금 실타래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다가오는 7월 16일에 당신이 이 세 단어를 발음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 어머니의 우주적 중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카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을 위한 성녀 데레사의 거룩한 세 단어의 완전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변혁적인 강렬함으로 그것들을 살아낼 준비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7월 16일, 당신은 카르멜산의 성모님과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달력 위에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 세 단어가 당신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 변혁적인 은총에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날을 위해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도로, 가능하다면 단식으로, 내적인 침묵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의 어머니께서 당신 영혼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려는 온전한 마음 자세로 준비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이 단어들의 깊은 실천에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늘의 어머니와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 비밀을 받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경고 또한 남겼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을 너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라. 이 세 단어는 당신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마른 다른 마음들을 위한 바로 그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야 할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보물을 나누는 사람처럼,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선물을 건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 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마음이 당신이 이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성녀 데레사의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카르멜 축일의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일하고 온전한 진심으로 감히 발음하는 모든 이에게 그녀가 제시한 보증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말을 발음하고서 신비롭지만 실제적인 방식으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모성적 가까움을 경험하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아마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거룩함과 평화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완벽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계획대로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그 변화의 과정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온전한 신뢰로 이 세 단어를 발음할 때, 당신은 단지 강력한 기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어머니를, 결코 다치지 않을 피난처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줄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잠시 멈추어 귀 기울여보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날 말입니다. 혹시 7월 16일이라는 날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날이 되면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도는 것일까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줄 이슬비처럼 특별한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같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성의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7월 16일을 영적인 한 해에서 가장 강력한 날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 24시간 속에는 단순히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어쩌면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전례력의 특정 시기들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문처럼 활짝 열리는 순간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은 달력에 표시된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중재가 가장 강렬해지는 영적인 관문이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울림을 찾아내고 우리의 간청이 성모 마리아의 모성에 가득한 성심에 직접 닿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깊은 정과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원형이신 성모님께서 이 날만큼은 우리를 위해 더욱 간절히 하느님께 전구해 주신다고 성녀 데레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카르멜산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 그분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세 개의 단어. 하지만 그 본질은 너무나 강력하여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의 미약함을 신의 무한함과 연결하는 다리이고 하늘의 모든 저항을 무장해제시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녀 데레사가 황홀경의 밤과 영적 메마름의 낮에 속삭였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이 말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이 말을 알고 온전한 진심으로 발음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과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가 변모하고 당신의 기도 방식이 바뀌며 당신의 기다림의 자세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수많은 성인들을 지탱해 주었고 순교자들을 위로했으며 가장 척박한 영적 사막의 선 영혼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영적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나눔을 통해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7월 16일, 이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축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카르멜 산의 성모님께서 불가능한 희망의 어머니로 불리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가장 절망적인 영혼들,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들, 가장 상처받은 마음들이 성모님 안에서 마지막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성녀 데레사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심지어 하느님마저 우리의 외침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하며 기도하는 한 분, 바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저서에서 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 확신, 신적인 위로, 심지어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칠흑 같은 밤, 모든 기도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던 텅 빈 낮들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마치 철로 된 하늘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마저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한 고독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그 처절한 고독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해독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쓰러져 갈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어머니, 우리를 위해 전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이 세 단어의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그 영적 메마름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나 영광스러운 환시 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위로가 넘치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침묵 속에서 가장 차가운 밤에 그녀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없이 울부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다정함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기도와 신뢰, 기다림의 방식을 영원히 바꿀 세 단어를 영혼의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성녀 데레사에게 계시하신 첫 번째 단어는 너무나 단순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당신도 매일 그 힘을 깨닫지 못한 채 발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입술에서 나올 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하늘의 모든 저항을 끊어내는 영적인 검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비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과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그 고독의 밤에 전해들은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혹시 더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비범한 단어를 기대하셨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적인 지혜의 정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깊은 신비를 가장 단순한 현실 속에 숨겨두십니다. 당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을 향해 어머니라고 부를 때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광대함 속에 길 잃은 고아가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끊임없이 중재하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단어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라고 외칠 때 어떤 어머니가 그 부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의 마음이 그 외침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멜산의 성모님은 제대 위의 아름다운 성화상이나 수많은 성모님의 호칭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신 분이며 온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둠 속에서 엄마를 찾는 아이와 같은 절박함과 신뢰로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 하늘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하느님의 성심 안에서 무언가 감동합니다. 하지만 성녀 데레사가 성모님께 직접 배운 이 단어를 발음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둘러서도 절망적으로 외쳐서도 공허한 주문처럼 되뇌어서도 안 됩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마치 가장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자녀의 온전한 신뢰로 동시에 하늘의 여왕 앞에 서 있음을 인지하는 영혼의 경외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마치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처럼 어머니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성녀 데레사는 참된 믿음으로 발음된 이 한 단어만으로도 하늘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발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단어를 살아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당신을 자녀로 삼으신 분의 무한한 사랑에 의지하여 그 모성적 관계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낼 때, 당신이 진정으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완성할 두 번째 단어를 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계시된 두 번째 단어는 저를 도우소서였습니다. 잠깐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과 신뢰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간청할 때 공포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에서 심지어 하느님조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요청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기도가 이미 들렸으며 도움이 이미 오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청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과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뒤에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을 열기 전부터 당신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말 뒤에 오는 이 단어는 완전히 변모합니다. 절망적인 간청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은총이 필요함을, 당신의 삶이 당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달려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정, 이 진실한 겸손이 하느님 자비의 수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이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완전한 의존성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 단어를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내맡김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도록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제 삶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모든 고통을 피하게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제가 겪는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대로 도움이 오지 않더라도 하늘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낼 때 온전한 신뢰와 완전한 내맡김으로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도를 완성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어를 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어를 공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단어는 기계적으로 읊조리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마법 공식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단어들의 힘이 그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음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어떤 내면의 자리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명은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영혼 전체를 성스러운 것에 활짝 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성녀 데레사에게 전하신 세 번째 단어는 지금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급한 요구가 아닙니다. 1초도 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의 절망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다음에 지금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완전한 시간, 즉 카이로스에 대한 당신의 전적인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바로 이 순간, 이 상황, 제가 처한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삶 전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성녀 데레사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진심으로 발음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임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시간 계획, 당신의 계획, 그리고 일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생각 모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바로 이 현재 순간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는지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사건의 타이밍을 통제하려는 필요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이 생겨나는지요. 당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께 지금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온전한 내맡김에서 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단어에는 더욱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어머니, 바로 이 순간 제 자신을 당신의 중재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더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제 믿음이 더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제 상황이 더 나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저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완전함을 모두 지닌 채로 당신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카르멜산의 성모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 단어를 현재 순간의 완전한 진실성 속에서 발음해낼 때 당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당신과 신적인 것과의 관계의 구조 자체가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라는 이 거룩한 세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이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말들을 큰 위기나 극심한 절망의 순간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들을 자신의 심장의 끊임없는 박동으로, 영혼에 계속되는 속삭임으로 매 순간 자신을 성스러운 것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호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당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단어의 가장 신비롭고 변혁적인 차원, 즉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당신 삶의 사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누군가가 카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에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라고 온전한 진심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당면한 필요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을 위한 바로 그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성스러운 것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치유가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증표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을 자신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당신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끊임없는 중재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신비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가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는 인류의 필요에 대한 연민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내맡김은 구원 계획에 대한 마리아의 완전한 순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임이며 놀라운 특권인지 느껴지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 세 단어가 카르멜 축일의 진정한 성실함으로 발음될 때 그녀가 은총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확언했습니다. 이 물결은 그것을 발음한 사람을 훨씬 넘어서까지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동심원을 그리며 가장 먼 기슭까지 닿는 것처럼 당신의 진실한 기도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상상조차 못한 상황들, 그리고 당신의 진실한 내맡김이 세상에 풀어놓은 바로 그 은총을 기다리고 있던 마음들에게까지 닿는 축복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내밀한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소리 없는 간청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에 대해 아름다운 신비적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기도들을 하늘에서 짜이는 황금 실타래로 보았습니다. 이 실들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그물을 형성하여 온 세상을 지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영혼이 진실로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은총의 그물에 실 한 가닥이 더해진다. 세상이 자신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구조가 더욱 튼튼해진다. 당신도 그 그물의 일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세상의 희망을 지탱하는 그 황금 실타래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다가오는 7월 16일에 당신이 이 세 단어를 발음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 어머니의 우주적 중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카르멜산의 성모님 추기를 위한 성녀 데레사의 거룩한 세 단어의 완전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변혁적인 강렬함으로 그것들을 살아낼 준비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7월 16일, 당신은 카르멜산의 성모님과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달력 위에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 세 단어가 당신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 변혁적인 은총에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날을 위해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도로, 가능하다면 단식으로, 내적인 침묵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의 어머니께서 당신 영혼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려는 온전한 마음 자세로 준비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이 단어들의 깊은 실천에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늘의 어머니와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 비밀을 받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경고 또한 남겼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을 너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라. 이 세 단어는 당신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마른 다른 마음들을 위한 바로 그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야 할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보물을 나누는 사람처럼,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선물을 건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 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마음이 당신이 이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성녀 데레사의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카르멜 축일의 어머니,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일하고 온전한 진심으로 감히 발음하는 모든 이에게 그녀가 제시한 보증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말을 발음하고서 신비롭지만 실제적인 방식으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모성적 가까움을 경험하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아마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거룩함과 평화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완벽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계획대로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그 변화의 과정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온전한 신뢰로 이 세 단어를 발음할 때, 당신은 단지 강력한 기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어머니를, 결코 다치지 않을 피난처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줄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잠시 멈추어 귀 기울여보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날 말입니다. 혹시 7월 16일이라는 날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 날이 되면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도는 것일까요? 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줄 이슬비처럼 특별한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같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날이 카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성의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7월 16일을 영적인 한 해에서 가장 강력한 날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 24시간 속에는 단순히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어쩌면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전래력의 특정 시기들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문처럼 활짝 열리는 순간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은 달력에 표시된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카르멜산의 성모님의 중재가 가장 강렬해지는 영적인 관문이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울림을 찾아내고 우리의 간청이 성모 마리아의 모성에 가득한 성심에 직접 닿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깊은 정과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원형이신 성모님께서 이 날만큼은 우리를 위해 더욱 간절히 하느님께 전구해 주신다고 성녀 데레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단순히 카르멜산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 그분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세 개의 단어. 하지만 그 본질은 너무나 강력하여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의 미약함을 신의 무한함과 연결하는 다리이고 하늘의 모든 저항을 무장해제시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녀 데레사가 황홀경의 밤과 영적 메마름의 낮에 속삭였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이 말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이 말을 알고 온전한 진심으로 발음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과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가 변모하고 당신의 기도 방식이 바뀌며 당신의 기다림의 자세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수많은 성인들을 지탱해 주었고 순교자들을 위로했으며 가장 척박한 영적 사막의 선 영혼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영적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나눔을 통해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7월 16일, 이 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축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카르멜산의 성모님께서 불가능한 희망의 어머니로 불리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가장 절망적인 영혼들,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들, 가장 상처받은 마음들이 성모님 안에서 마지막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성녀 데레사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심지어 하느님마저 우리의 외침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하며 기도하는 한 분, 바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저서에서 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 확신, 심적인 위로, 심지어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칠흑 같은 밤, 모든 기도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던 텅 빈 낮들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마치 철로 된 하늘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마저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한 고독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그 처절한 고독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해독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쓰러져 갈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어머니, 우리를 위해 전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녀